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2019년 12월에 시작한 이래 이게 점점 확산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교회도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도 지난 3월과 4월 함께 모이지 못하다가 이제 3주 전부터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고생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제가 어제 확인한 것은 전 세계 확진자가 595만 2,145명, 그 중에서 사망한 사람이 36만 5,43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국에만 해도 173만 4,794명이 확진자가 나왔고 그 가운데서 사망자가 10만 4,186명이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지금 각 주정부가 이제 다시 리오프닝 정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미네소타주에서는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도 폭동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억눌려 있다가 이게 조금 풀어지니까 사람들이 그 억눌렸던 그 감정들이 지금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상 때문에 전 미국이 지금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잠깐 뉴스를 보니까 LA에서는 아주 경찰과 데모하는 사람들 간에 대치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그냥 상점에 들어가서 물건들을 훔쳐가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가. 어떨 때 기회가 있으면 나쁜 짓을 합니다. 사람들이 막 모여서 질서가 없어지고 혼란을 틈타서 사람들이 가게에 들어가가지고 물건들을 훔쳐가지고 차를 갖다가 떼놓고 갖다 싣놓고 또 쫓아가서 또 갖다가 싣놓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태가 얼마나 더 나쁘게 악화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이 어느 고비를 잘 넘겨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들도 이 미국도 한국도 전 세계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어떻게 느끼셨는지 제가 직접 다 들어보지 못해서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마스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마스크를 하고 못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여자분들 화장 많이 한 거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립스틱 발랐어요? 마스크 하니까 립스틱 안 바르니까 그건 또 좀. 이게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하면서 이 세상에서 미국도 필요 없습니다. 외모로 가꾸는 거 이제 다 가리고 살아요. 돈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그러나 돈 있다고 돈 있어도 가서 뭐 사먹고 싶어도 못 사먹고 돈을 쓸 수도 없어. 권력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에 우리는 있는 사람으로서
예배하는 것도 우리는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대한 이해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정말로 무소부자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전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 듣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는 우리 교회가 참 작은 교회 숫자가 적어서 매우 쓸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그런 기분이 싹 갔습니다. 모일 수 있으면 그것도 감사할 것이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좋은데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어디에 있더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소부자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들 불편한 것도 많고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은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이것 때문에 특별히 타격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더 나아졌어요. 그것 때문에 그 안 주던 1,200불이라는 돈을 한 사람에 줬으니까 그 엑스트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나하고 낚시 좋아하기 때문에 단양펀드 가서 낚시해야 되는데 낚시도 못하고 하지만은 그 대신에 우리가 집에서 가만히 쉬면서 요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흙집이라도 집에서 쉴 수 있도록 그리고 가정이 서로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우리도 저도 지금 집에 있으면 가정예배를 이렇게 하는데 지난주부터 우리가 여기서 우리 12시 반에 예배하기 때문에 교회 오기 전에 우리 아이들하고 일부 예배를 하고 옵니다. 그런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가정이 서로 같이 시간 보내면서 가정에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도 이번에 주신 귀한 축복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히려 위로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말세,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종말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적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21장입니다. 예수님에게 이 바리새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움과 건물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돌 하나라도 돌 위에 남지 않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적에 그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위협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 말라. 이것이 끝이 아니다. 저희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하는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소문, 기근, 온역, 이게 지금은 온역, 전염병 여기에 해당하지만 그런 소문이 있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갈 때에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이 지금 폭동이 일어나는 거, 이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냥 이 세상을 따라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 불안해하면서 그 쌓였던 것을 폭발시키는 이런 것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주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to you, 우리에게 평강을 빌어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사는 신앙인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는 마음 놓고 안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 The Day of Pentecost. 장재원 군사님께서 우리에게 읽어주신 말씀 가운데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라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은 우리 예수님 부활 이후에 50일 되는 날입니다. 77절이라고 해서 77에서 하시고 하면은 그 다음 날이 50일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어서 성령 받은 것으로 유명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을 초대 교회의 신약교회의 시작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견해를 조금 다르게 하지만은, 근데 오늘 여기에서 성령이 임했다, 그리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은혜의 능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각국에서 왔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들 이제 그 바디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5지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15지명의 사람들이 다 자기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행함을 듣게 되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일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예수께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제자들은 바로 이 각 다른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시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사실을 각 다른 언어로 전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특별히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이 LA 같은 데는 세계 각국 사람이 다 와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오늘 미국에 살면서도 이 한국말로 여러분들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 오순절의 이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셨고,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계 각국으로 복음을 전한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국 조그만 나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나라, 그 나라에서 나서 자랐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여러분들은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희 어른을 통해서, 저희 어른이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태어난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하나님을 고백하고 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강한데 지금 이 미국까지 와서 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적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때에 그것 가지고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오순절과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그 받은 성령을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천하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부에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우리는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성령의 역사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고 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오순절에 이 성령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2020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마스크를 하고 모아서 예배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그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면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부터 보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른 자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이라. 생수라고 얘기할 적에는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인과의 대화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나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것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것이 바로 성령이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이 성령은 바로 진리예요.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에 오늘 우리 복음서도 하나 받았는데 제가 무슨 가사를 생각했냐면은 너희가 믿을 때에 주의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19장 2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갔을 때 에베소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에 그들은 성령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을 때에 주의 성령을 받았습니까? 만약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우리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을 때에 이 복음사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힘으로 아니라 우리 속에 내게 하시는, 내주로 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야 합니다. 예, 지금 이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아직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로 이 신앙법에 분명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이 예수 믿는 것은 액세서리를 믿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고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분이 바로 진리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보내주신 것이 진리의 영입니다. 그 진리의 영이 우리를 지배할 때에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고 진리를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심으로 우리가 사망 것에 일으키고 승리하신 주님을 구받아서 우리도 승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너무 걱정하고 살지 마십시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는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위로하시는 위로의 주님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성령 강림절 주일에 우리에게 성령 주시는 그분의 그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지만 그분은 지금도 다른 사람들도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본문에 37절에서 39절 보면은 명절 끝날 큰 날의 약속에서 서서 외쳐들어서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라고 했을 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께 와서 주님께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누구든지라고 할 적에는 저와 여러분 외에도 다른 사람들도 함께 와서 받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러분들 목마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아서 영원한 예수를 바라보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 바깥 세상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생수를 받으라고 생수를 마시라고 우리는 권유해야 합니다. 우리의 손을 통하여 우리의 발을 통하여 그들이 주님께로 나와서 생수를 받아 마시고 영생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의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마다 맞이하는 성령 강림절이지만 이번 성령 강림절에는 다시 한번 우리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십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인가?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초대받아서 누리는 이 기쁨을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누려야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 개인이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한 것도 좋습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성령 오순절 사건을 설명하면서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엇보다도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능력으로 임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성령은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진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를 떠알게 하고 진리의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